어제도 6.25 전쟁 72주년 그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도록 남북한의 적대 관계를 이루다 보니까 많은 국가 정책이 이 반공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는 그래서 반공 관련 글짓기, 그림 그리기, 웅변대회 이런 것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반공 웅변대에 몇 차례 나가서 입상하기도 하고, 군부대 시절에서도 두세 번 나가서 포상휴가도 받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죠. 또 곳곳에, 도심 곳곳에 간첩 신고 얼마, 간첩선 신고 얼마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포상금이 나붙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적국에서 직접 파송하는 직파 간첩이 있고, 또 자국에서 전향해서 만들어지는 전향 간첩들이 있고, 아무튼 간첩은 적국을 위해서 자국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간첩은 걸리면 최고 사형입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첩으로 오인하거나 혹은 간첩으로 내몰려져서 평생 고초를 무고히 치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3일 전에 난 신문을 보니까 72세 된 한 남성이 과거에 이 반공법으로 1년 동안 징역을 살았다가 그것이 이제 수십 년 만에 다시 재심을 하게 되어졌고,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52년 전에 그가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 동료에게 북한 관련 찬양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혐의를 가지고 붙들려서 그렇게 1년의 징역을 산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다시 재심이 이루어졌고, 당시에 경찰의 고문과 강압에 의해서 자백되어진 그런 일로 판결되어져서 무죄가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나 52년간의 그의 불명예와 또 그가 간첩이었다라고 하는 그 낙인 찍힌 삶에 대한 보상은 누구로부터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에는 어떤 그런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서 원치 않게 이렇게 내몰려지고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가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이 총리로부터 정탐꾼 간첩 혐의를 받게 되니까 이건 오도 가도 못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3일 동안 그들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애굽을 정탐하러 온 간첩으로 몰려져서 죽게 된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3일 만에 애굽의 총리는 그들을 풀어주면서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하게 하라. 그러면서 요구한 것이, 너희들의 그 간첩 혐의가 벗겨지려면 너희들이 한 말대로 너희 집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막내라고 하는 자를 다시 데려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중에 한 명 시므온을 남겨두고 인질로 붙잡아 두게 된 거예요. 어쨌건 형제들은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살아나게 된 겁니다. 물론 형제 한 명을 인질로 잡혀 놓았지만 또 집에 가서 막내 베냐민을 다시 애굽으로 데려와야 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어쨌거나 간첩으로 죽기 직전에 그들은 살아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총리의 이런 호의에 따라서 상당량의 곡식을 모든 형제들이 각기 다 한 자루씩 그렇게 다 사서 나귀에 짊어지고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이제 길이 머니까 하룻밤 영안에서 묵게 되어졌는데, 그날 밤에 한 형제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곡식 자루를 풀러보았더니 그 안에 그 곡식값을 치렀던 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버려요. 아니, 이 돈이 왜 그대로 있느냐 말이죠.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 상황을 지켜보고서는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이제 죽었다 우리.
그 가뜩이나 우리가 간첩 혐의에 몰려가지고 지금 그것을 다 누명을 벗지 못하고 진행 중인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곡식마저 돈을 지불하지 않고 훔쳐온 것처럼 되어졌으니 이건 절도죄까지 가중 처벌받을 만한 상황이 되어져서 그들은 혼이 나갈 지경인 거예요. 무서워서 온몸이 벌벌벌 떨 정도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기막힌 상황에서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혼이 나가고 말이죠, 기가 막힌 상황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28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나님이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원문에 의하면 히브리 원문으로 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도대체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죠. 이거는 단지 하나님 뭐예요? 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련이 왜 왔습니까? 이 어려움에 왜 왔습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느냐? 라고 어찌하여? 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부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치고는 억울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일에서 우리, 이 처분에서 우리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반항적인 표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절규인 거예요. 자신들은 아무 잘못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곡식자루 안에 돈이 들어가 있는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고, 왜 애굽의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못 저질렀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 배후가 뭐고 도대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펼쳐지는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건 다 요셉이 한 일이죠. 요셉이 꾸며놓은 일이에요. 요셉이 처음부터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오차가 없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형제들로 하여금 베냐민 막내까지 다 데리고 애굽에 내려오게 하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그리고 형들과 함께 마지막 지난날 20여 년 전에 그 모든 그야말로 어긋난 것들을 다 풀기 위한 요셉의 나름대로의 안목 속에서 나온 요셉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떤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를 경험하고, 노력했지만 헛수고가 되고, 여러 가지 아픔의 순간들 가운데에 하필이면 왜 나에게, 왜 이 고통이, 왜 이런 어려움이 절규할 때가 많죠. 왜 하나님 접니까? 왜 지금이 이 순간 아닙니까? 좀 더 있다가라도 되는데 너무 빨리 데려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뭘 잘못했기에 오늘 우리가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항변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이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요셉의 형들이 당하는 그 고난은 요셉이 그렇게 있어야만, 그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의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기에 마침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작품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단 앞에 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야말로 현시적인 것만 보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의 것, 미래의 것, 다음의 것, 우리 인생의 모든 것까지도 아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문제 앞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 난파를 당해서 그렇게 표류하다가 어찌어찌해서 무인도에 닿게 됩니다.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 혼자 살아남아서 그나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구조를 받기 위해서, 버텨내기 위해서 움막을 짓죠. 움막을 잘 짓고 나서 그리고 어렵게 불씨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생선을 구워 먹고 하루 이틀 연명하게 되어지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조개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불사 자신이 피워놓은 그 불길에 움막이 다 타버렸어요. 설상가상 그 이후에 비까지 내려가지고 그 모든 불씨가 다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늘 높이 연기만 치솟아버리고 말았다. 이제 자기가 그야말로 비를 피할 수 있을 만한 움막도 타버리고 생선이라도 구워 먹어야 될 그런 그 불씨마저 다 꺼져버렸으니 이제는 언제 구조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는 푸념 섞인 말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때 멀리서 백호동 소리가 들리시고 배 한 척이 가까이 무인도로 다가와서 이 사람을 구조했다는 것. 이 사람이 말이죠, 뱃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섬에 사람이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멀리 항해하다 보니까 자그마한 무인도 섬에서 불빛이 솟아오르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불빛이 꺼진 다음에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누군가 구조 요청을 하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뱃머리를 돌려서 이곳에 왔고 당신을 구조할 수 있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은 그 다음 단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인생의 장벽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시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야곱의 아들들이 마침내 곡식자루를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먼 길을 갔다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집이 가까울수록 발걸음이 가볍기 마련이지만 이들은 걱정 근심을 가득히 안고 오니까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지금 형제 한 명은 인질로 잡혀 있고 간첩의 누명은 아직 벗겨지지 않았고 또 동생을 데려가는 한 판이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곡식을 절도한 자로 그렇게 말이죠 몰려질 상황까지 되어졌으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근심이 한 바가지입니다. 그 근심은 드디어 아버지의 엄청난 근심으로까지 번져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삶을 짓누르죠. 인생을 짓누릅니다. 삶의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사는 낙 자체를 다 빼앗아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때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말이죠, 마치 하늘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정말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근심 가운데 빠졌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은 별일이 아니었던 경우가 많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사실은 너무 과장돼 있고 너무 부풀려져서 근심을 몰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경우를 보니까 야곱이 지금 아들들이 가지고 온 소식을 듣고 나서는 말이죠, 어떻게 말하느냐.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야곱의 이 넋두리 가운데서는 말이죠,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것이 여러 발견되어져. 요셉이 없어졌다. 사실 요셉은 없어진 게 아니야. 지금 애굽에서 건재하게 말이죠, 총리로 잘 살고 있어요.
시므온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시므온이 일시적으로 애굽에 갇혀 있을 뿐이지 다시 돌아올 존재입니다.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한다. 이것마저도 과잉 반응인 거예요. 물론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충분히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야곱이 그래도 평생에 부모로부터 그래 신앙을 받아서 말이죠,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족장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 치고는 너무나 그는 과장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하는 겁니다. 36절이나 38절을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의 야곱의 탄식은 그야말로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불평과 혼돈과 무기력과 그야말로 피해망상증까지 뒤범벅된 그야말로 혼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 앞에, 여러 가지 역경들 앞에서 근심으로 우리가 치우쳐 좌절 속에 연민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어떤 건 주님께 맡기고 어떤 건 내가 해보겠다고 그냥 무거워서 짐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뭐든지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에 맡기는 거예요. 기도함에 맡길 때 우리에게 근심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평안의 줄로 매이게 하시는 그 평안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근심은 떠나가고 평안에 매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휩싸여 있으니까 말이죠, 맏아들 르우벤이 나서요,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가서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반드시 제가 시므온까지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제 아들 둘을 죽이세요. 아무리 결연한 자세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할아버지 보고 손자들을 죽이라고 하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만큼 나름대로 르우벤은 정말 확고한 그 정말 결의에 찬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 귀에 들리질 않아요. 사실 르우벤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의로운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형제들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도 르우벤은 어찌든지 이 요셉을 살리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목숨을 살려가지고 나중에 빼돌려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고 싶었죠. 그러나 그렇게 못했고 결국 요셉이 팔려가게 되어졌을 때에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옷을 찢으며 울었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그만큼 나름대로 동생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고, 지금 이런 형제들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가 너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으니까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효성도 르우벤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르우벤의 말도 야곱에게는 들리질 않아요. 야곱은 이미 르우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장남 르우벤은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자식들을 낳아준 그 시녀 중에 하나 비라와 간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이 알았고 평생에 야곱의 가슴에 상처가 남겨졌기 때문에 사실은 맏아들이지만, 듬직한 맏아들이지만 그가 하는 어떤 말도 아무리 이치에 합당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신뢰가 가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날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청산하고 그리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어떤 찬스가 왔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그걸 지난날의 것을 무마시켜 보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것을 용서받아야만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아들들,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이 형들에게는 더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더 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대로 스스로 위로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받은 고통이 크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사실 과거에 우리가 동생을 미워했고 그 동생을 팔아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20년 만에 이렇게 고초를 당하고 3일 동안 우리가 옥에 갇혔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한 명을 인질로 그렇게 남겨두는 이런 어려움과 고초를 당했으니 우리 충분히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만큼 받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보세요, 어려움이 더 가중됐잖아요. 집에 와서 곡식 자루를 다 열어보니까 모든 9명의 형제들이 가져온 모든 곡식 자루마다 다 그득그득히 말이죠, 쌀과 함께 곡식과 함께 그 안에 말이죠, 돈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들 모두가 다 이제는 절도범으로 다 붙잡힐 수밖에 없는,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 말이죠. 첩첩산중 말이죠, 그야말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고초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그들은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는 더 터집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동생 요셉 앞에서나 아버지 앞에서나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더 그들은 엎드렸어야 하고 더 회개했어야 되고 더 변화됐어야 되고 더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들 가운데 여러 삶이 자꾸 힘들어지고 하나의 문제도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산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가정에 보이는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 다양한 문제 겹겹이 쌓여져 있는 것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만 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만 하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시련과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하게 우리 가운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기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것은 시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더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 나 예수 잘 믿는데, 나 교회 잘 다니는데, 나 교회 헌신봉사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과 신앙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도 말아야, 불평하지도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근심이나 걱정 가운데 휩싸이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시는 은총의 기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너라고 하는, 낙엽지는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던 손 잡아주던 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 노래가 나오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막 초등학생들까지 부를 국민적 가요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던 이정용 씨라고 하는 사람은 한순간에 대스타가 됐어요. 엄청난 스케줄과 한 달 동안 일하면 집 한 채를, 아파트 한 채를 벌 만큼, 살 만큼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명예와 부와, 그 해에 그는 최고 가수상을 이미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 초순영, 그는 당시 아주 유명했던 윤영주 씨나 또 이장희 씨, 이런 분들과 함께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소위 연예인 대마초 사건에 연루되어서 같이 붙들려 들어갑니다. 자신은 대마초를 먹지도 피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런 어려움에 처하니까 하나님, 내가 잘 나가던 이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의 앞으로의 가수 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이죠. 그런 원망이
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구치소에서 젊은 사형수를 만납니다. 이 사형수가 이종용 씨에게 이 형 예수 믿으십니까? 이 사형수가 거기서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아주 전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물을 때 이종용 씨는 뭐 어릴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 청년부 회장도 했고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예수 믿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교회 다닐 만큼 다녔다라고 말하는 이종용 씨의 마음을 이 사형수가 알고는 이 형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찬양하시고 다시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나중에 석방되면 제목까지 함께 살아주십시오. 그 사형수의 그 권면의 한마디가 이종용 씨의 가슴을 휘벼팠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게 됐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절규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립하면서 거기서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 생명 구원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게 되었죠. 그는 1년 뒤에 석방되고 나서는 몇 년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져서 LA의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돌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나가던 길이 꽉 막혀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버린 것 같은 그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두려움에 휩싸였었지만은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그 역경의 사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더 나은 인생의 축복의 길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길에는 우리가 원하는 길만 있지는 않죠. 맑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흐린 날도 많고 비바람 거세게 폭풍 몰아치는 원치 않는 그야말로 쓰러지고 짓밟혀지는 그런 시간대도 있고 오르막의 시간도 있지만 내리막의 시간도 있고 형통의 시간도 있지만 너무나 꽉 막혀져 버린 불통의 시간들도 많죠. 그런 인생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가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근심 가운데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때 오히려 겸손히 고개를 들어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 믿음 안에 새로운 변화와 결단과 성장과 새로운 역사들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우리 삶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